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죄인이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거예요? 살리시라고 할 거예요? 라고 질문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한 것은 진짜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이로라 그랬어요. 시험하고자 함이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죄가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죄가 되게끔 빠뜨리려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죄를 졌지만 불쌍하지 않냐, 용서해줘 라고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길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그러면 어불성설이지. 그건 거짓말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보다 더 잘 지켜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네. 너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또 반대로 그래 모세의 율법에 음행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냐?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지.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면 또 뭐라고 비난하냐면, 아니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며. 네가 그리스도로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면 이 죄에 빠진 여자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여자 하나 구원하지 못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게 해?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게? 다 거짓말이네. 네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도 거짓말이네 라고 비난해서 백성들의 인기가 떨어지면 그때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해도 걸리게끔 지금 그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도 함정에 빠졌어요. 그게 누구냐면 현장에서 음행에다가 잡힌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여자도 사실은 함정에 걸려서 온 여자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10절에면 음행한 여자나 남자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음행한 여자나 음행한 남자도 둘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2명이 왔어요? 1명이 왔어요? 1명이 왔잖아요. 남자가 왔어요? 여자가 왔어요? 성경이 너무 어려웠나요? 여자가 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음행한 남자도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는 지금 어디 갔어요? 남자는 도망갔죠. 도망갔어. 왜 안 잡아왔죠? 여자는 잡아오면서 왜 남자는 안 잡아왔죠? 분명히 잡으면 둘 다 잡을 수 있는데 남자는 안 잡았어요. 남자를 안 잡아왔다는 얘기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남자에게 돈을 주고 이는 도망가게끔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빠뜨려서 이 여자만 잡아오고 남자는 도망가게끔 풀어준 거예요. 풀어주니까 안 온 거죠. 만약에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게 음행을 하다가 잡혔으면 남자가 이 여자를 돌에 맞아 죽게 할까요? 피하게 할까요? 피하게 하죠. 사랑하는 사이면. 그런데 둘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 때문에 얽힌 사이예요. 성경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여자는 사랑해가지고 죄를 진 게 아니라 아마 생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혀온 여인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혼자 잡혀온 거야. 혼자 잡혀왔다는 얘기는 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이용했어요? 남자에게 돈 주고 이 여자를 이런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이 여자는 남자에게 속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속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함정에 빠져서 온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자리에 서기를 원했을까요? 서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않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이런 죽는 자리에 오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 때 우리에는 함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요, 인생에 함정이 있어요. 그런 함정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인생에 살 때 오는 인생 문제가 있어, 문제. 거기에 빠지면 우리의 삶도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이 깨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부정적인 것에 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의 첫 번째는요, 인생 문제 6가지가 있어요. 살면 누구든지 오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걸리지 말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길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사탄이 눈에 안 보여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마귀를 알 수 있는 흔적이 있어요. 마귀는요, 절대 긍정적이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 부정적이에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 내라, 힘내라, 잘해라, 격려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자꾸 낙심해라, 좌절해라, 소망 없지, 절망이야, 그 부정적인 것을 자꾸 줘요.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제자들한테 사춘기가 있어요. 사춘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사춘기는요, 거의 다 부정. 인생이 다 불만이야, 불만. 세상이 불만이고, 부모가 불만이고, 가정이 불만이고, 내 인생이 불만이고. 긍정적인 사춘기는 절대 없습니다. 소망 있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뭐 잘 될 거야, 이런 사춘기는 없습니다. 사춘기는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싹 트는 거예요. 우울증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우울증은 부정이에요, 부정.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낙심이 오고. 정신병은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정신 문제는요, 긍정인 게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거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집에 나가기가 두렵고. 정신적인 문제는 다 부정이에요. 부부싸움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인 부부싸움은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요, 특징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에, 부정적인 생각에 잡히게끔. 그 부정적인 것에 자꾸 잡히다 보면요, 결국 내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그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하나님은 긍정이에요.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긍정이에요. 교회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교회는요, 긍정이에요. 소망을 가지세요. 힘을 내세요. 잘 될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교회는 긍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살다 보면요, 무슨 문제가 와요? 질병의 문제가 와요. 마귀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 맞으셨는데 왜 채찍 맞으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질병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서 이 질병에 빠지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올까요? 경제 문제가 와요. 경제 문제.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해요. 부유하기를 원해요, 가난하기를 원해요? 부유하기를 원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해요. 중독에 빠져서 내 경제가 깨지기를 원하고, 뭐 주식 이런 거에 손대가지고 망하기를 원하고, 주님은 절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해요. 가난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에 걸리지 말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브릿지 교회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해 주신 유승훈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 교회가 불이 났어요. 거기서 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상가에서 불이 나서 불이 옮겨가지고 이 교회까지 피해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처소를 다시 또 이제 알아보시고 그러세요. 그 목사님한테도 불이 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다른 가게가 불난 것 때문에 피해가 온 거예요. 피해가 온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제에 무너지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와요? 우상의 문제가 와요. 우상. 세상에는 점집도 많아요. 세상에는 종교도 많아요. 세상에는 이단도 많아요. 자꾸 그런 종교나 점집 이런 귀신이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유혹해. 미래가 궁금하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알아맞혀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 점집이니 무당이니 이런 데 걸리게 되면 귀신을 내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문제가 오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불치병, 난치병이 오게 돼요. 그런 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걸리면 우리의 가정이나 내 삶이 복을 받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와요? 죽음의 문제도 와요. 죽음의 문제. 많은 사람이 나는 건강하니까 80대까지는 살 거야, 90대까지 살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내 수명을 내가 정하나요? 하나님이 정하나요? 내가 정하잖아요. 젊은 분인데도 돌연 사는 분도 있고, 세상엔 사고 때문에 또 급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오기 전에 먼저 천국을 확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을 붙잡아야 돼요. 미리미리 천국을 붙잡고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 죽음이 와도 죽음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누구나 다 한 번씩 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오는지 약속을 안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천국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살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와요? 제일 쏙 쏙는 문제, 자녀 문제, 자녀. 결혼한 분들은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커주나요? 안 커줘요. 속썩일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말썽 부릴 때도 많고, 또 다 크면요, 늘 불안하고 조심하고. 자녀는 누구에게 맡기는 게 제일 행복하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행복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로 잘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세상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해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이 여자는 죽을 여자인데, 돌에 맞아 죽을 여자인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줬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인생에 6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란 얘기는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 살아갈 때 해답이 되신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는 가르쳐 주는데 네 인생에 우울증이 올 때, 네 인생에 정신 문제 올 때, 네 인생에 중독의 문제가 올 때, 네 인생에 가난의 문제가 올 때 예수님이 해답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자들한테 빨리 가르칠 게 있어요. 첫째는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거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뭘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는 네 인생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 네 인생에도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 그때 꼭 예수님 붙잡아.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야 라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우리의 제자들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처콜릿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와 성공과 명예를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니슨 대통령 옆에서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워터게이트라는 도청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 생활 7개월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가졌던 성공과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는데 그 감옥에서 그가 회심을 했어요. 아, 내가 쫓았던 부와 성공과 명예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다 무너지는구나. 그냥 자기 인생이 그냥 토크 콘서트에서 그냥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는 그런 농담 따먹는 그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인생은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회심했어요. 회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하나님한테 성공과 출세와 명예로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과자라는 그 전과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했구나 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도 낙심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그때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냐? 예수님이 도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현장에 간음하다가 붙잡아 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땅에 글을 쓰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었어. 그리고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을 내려놓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 빠진 이 여자를 건져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만약에 그들에게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또 많아요.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여자가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서 양심에 찔려서 다 돌아갔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올 때 우린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 이 여자는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 여자가 누구 앞에 와가지고 살았냐? 예수님 앞에 와서 살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 자의로 오지 않았어요. 끌려왔어. 그리고 누구 손에 끌려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손에 끌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문제 올 때 누구 앞에 오면 사냐? 예수님 앞에 오면 살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지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로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끌려 타의로 왔어요. 그래도 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예수님 앞에 스스로 온 사람이 있으면 아주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거의는 스스로 오지 않아요. 부모 손에 끌려서 아니면 친구 손에 끌려서 아니면 선생님 손에 끌려서 아니면 살다가 질병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왔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치유받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땅에 글을 썼어요. 땅에 글을 썼어요. 성경 무슨 내용을 썼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성경학자들은 그게 궁금해요. 땅에 글을 쓰면 무슨 내용을 썼을까? 근데 성경학자들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추론할 수는 있어요. 무슨 내용을 썼길래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기 손에서 돌을 던지고 다 돌아갔을까? 아마 사람들은 생각해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썼냐면 땅에 누구의 아무개 이름 쓰고 그 사람의 죄를 이름을 쓰고 죄를 썼을 거예요. 아무개 500만 원 띄어먹었지. 아무개 아내를 구타했지. 아무개 누구에게 거짓말했지. 예수님에게 누구 이름을 쓰고 누구 죄를 쓰면 돌을 들었던 사람이 그거 보고 놀라지 않을까요? 혹시 내 이름을 쓰고 내 죄도 쓰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름 쓰고 죄 쓰고 이름 쓰고 죄 쓰고 했기 때문에 아마 찔려가지고 돌을 버리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우리의 죄도 아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지혜로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남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손에 돌을 버리고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왔어요. 이 교회 온 분들은 다 천국에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온 분들은 최소한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오는 분들이에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안 믿어진다.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양심이 죽은 거예요. 양심이 죽으면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고 천국이 있으면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서울대가 있다고 믿어야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서울대가 없다고 믿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대를 못 가요. 미국이 있다고 믿어야 미국에 가는 거예요. 미국이 없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미국에 못 가요.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죽었다 깨어도 못 가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를 어떻게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 돌을 든 사람이 돌을 버리고 갔어요. 왜 버리고 갔을까요? 죽으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요 돌을 던졌을 거예요. 나만 죄 있어? 너도 죄 있지. 하고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돌을 왜 버렸어요? 나도 죄인이구나. 이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 내가 지옥 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을 버리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간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나요? 양심이 죽었나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라고 생각이 되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천국이 가요. 있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 사람은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죽은 사람은 암만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하는 마음. 돌을 들었던 사람이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돌을 내려놨어요. 그럼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안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가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더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10절에서 11절.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 둘만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느냐? 여자가 대답해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 이후의 얘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만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이 사람은 죄는 용서받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어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요 죄를 짓는 자요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용서한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이 여자는 용서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여자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 여자는 천국에 갔어요. 이 여자. 예수님이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네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여자는 천국에 갔어요. 이 여자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음행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현장범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용서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용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요. 죄 진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라서요. 그리고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천국은 죄인이 갈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죄가 있으면 천국도 좋은 곳이 아니에요. 거기도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 거기는 천국의 질서가 깨져요. 천국이 좋은 곳이 되려면 천국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여자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용서했을까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사람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6개월 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것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믿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구나라는 걸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 그랬어요. 퀴리에. 랍비여, 선생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 없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랬어요. 나를 살리고 죽는 것은 당신의 권한이 있어요. 내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어요.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진 거 있어요. 죄지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나 그 죄가 용서받을 길이 단 하나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용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 다시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얘기를 해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죄 안 질 수 있나요? 또 죄질 수 있나요? 이 여자는요, 직업적인 여성이에요. 생계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직업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거짓말이니 도둑질이니 탐심이니 미움이니 이런 죄가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고 하죠?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네, 또 용서해요. 예수님은 우리 몇 번 용서하죠? 5번만 용서하나요? 7번만 용서하나요? 성경에 보면 70번에 7번씩 용서한다 그랬어요. 내가 연약하고 실수해서 또 죄질 수 있을 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또 죄지고 또 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독도 끊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중독이 끊어지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도 끊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미움과 시기도 끊어질 수 있어요. 성령을 홀리 스피릿에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룩함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게 돼요. 성령님과 죄는 물과 기름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떠나가게 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거룩함이 충만하면 죄가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유혹이 끊어지고 미움과 시기가 끊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내 마음이 거룩함이 충만할까요? 아니면 음탕함으로 충만할까요? 내 마음이 거룩함으로 충만할까요? 미움으로 충만할까요? 내 마음이 거룩함으로 충만할까요? 시기심으로 충만할까요? 세상으로 충만할까요? 내 마음이 거룩함으로 충만하면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의 세상의 죄와 마음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